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어버이 주일이니 효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기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효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독특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서구화되어 있어서 효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효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효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고 우리만의 것을, 우리만의 장점을 잘 간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롯은 모압,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들과 세운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친척인 곳을 배려한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불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마실 것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꼬집으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둘에서 온 불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그 저주를 하고 나서 총에 들지 못하게 하고 나서 30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말씀이 효력이 중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효력이 중지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효력이 중지되고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나오미의 축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모압에서 10년 동안 생활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도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 정작 얻은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모압에 살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는데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잃은 것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또 잃은 것은 나옴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잃은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얻은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듯이 두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죠? 모압에서 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또 얻은 것은 무슨 나옴이라는 이름을 잃었지만 무슨 이름을 얻었어요? 마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또 얻은 것은 잃은 것도 헤세드이지만 얻은 것도 헤세드예요. 잃은 것도 헤세드이고 얻은 것도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러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오미의 삶은 몽땅 다 털리고 구겨지고 망가지고 더 이상 펼 힘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말한 것은 나를 다시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잃은 것과 얻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잃은 것은 나오미를 잃었고 얻은 것은 마라를 얻었고 잃은 것은 헤세드를 잃었고 얻은 것은 다시 또 헤세드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작 자신은 무슨 이름을 버렸어요? 나옴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라라는 이름을 택했지만 4장 17절까지 이 룻기서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나옴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합니다. 버린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이 나옴이라는 이름만 룻기에 23회 등장합니다. 왜 본인은 나오미를 싫어하는데 자꾸만 나오미라는 이름이 등장할까요? 우리는 버렸지만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잃어버렸고 비록 사람들은 그를 다시 다르게 부를지언정 비록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족보에서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나오미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결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한 헤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나오미가 얻은 것의 의미와 잃은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서 더 이상 날 곳이 없다.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헤세드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무엇으로 돌아가라고? 민족에게로, 형제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같이 사라져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나오미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헤세드 이렇게 써 있어요.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헤세드 하고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무엇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기로 언약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그 대신 나를 따르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가 가진 재산을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땅을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을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지식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축복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가진 축복권을 가지고 오르바와 룻을 축복합니다. 8절 9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의 축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오미의 축복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이 말은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하에 있는 자비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누구의 복을 빌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준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두 며느리는 말입니다.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복해 주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축복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나오미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나오미의 축복하고 좀 구별을 합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축복의 통로로서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복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루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루트. 그래서 교역제도라고 잘 지내야 한다라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루트예요. 루트.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주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말입니다. 그 제사장은 복이 흘러가는 그 루트라면 나오미는 말입니다. 간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복 내려주세요. 이 사람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께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입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복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포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덩어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복 받으세요. 옆으로는 복 받으세요 하는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복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 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에요. 부모로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복 받게 하옵소서. 그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에요. 가장 큰 역할인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룻의 고백을 통하여 무엇이 복인지를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바와 룻의 고백이지만 최종적인 오르바의 고백입니다. 룻기 1장 10절 말씀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에 손가락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오미가 이야기하듯이 나오미에게서 나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무게를 둔 듯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나오미는 가장 연약한 그룹일 뿐입니다. 고아와 과부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둘째는 나오미로부터 자손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나이와 가정 형평상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 오르바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올 수 있는 손가락질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철천지 원수였기에 모압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 불편한 시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춥니다. 나오미는 이 장면에서 그의 고백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누구의 축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닌 그들의 신을 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이방 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르바와는 다르게 그러나 룻은 다릅니다. 룻은 나오미가 오르바처럼 돌아가라고 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누구의 복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효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효이고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개인의 인성과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편을 택하라고 권고합니다. 좀 자녀가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자녀가 효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녀가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고, 좀 자녀가 잘하는 거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잘못 가더라도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강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배고픈 자녀에게 물고기를 사다 주는 부모가 아니라 무슨 부모?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가장 지혜로운 부모라고 했어요. 그러나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사다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가정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땀이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는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